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지은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이 500년 넘게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증축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을 자기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장장 80여 년에 거쳐서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예수님 복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성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성전은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성전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성전의 뒤편에 해당하는 서쪽 벽 일부만 지금까지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도 모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신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의 파괴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만행에 대한 자기들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즉 구세주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다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까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건물을 세우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사실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축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찾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상징적인 것이었기에
실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거가 돼버린 겁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전, 곧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내주하여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졌던 성전의 용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주된 용도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시로 찾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을 찾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절기마다 찾아 올라가서 예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제물 없이는 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곡식을 드리는 극히 일부의 제사만을 제외하면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죽어있는 동물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것, 그 중에서도 상태가 온전한 것들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이 되는 동물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로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의 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고 그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온전하게 선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두더지나 박쥐가 햇빛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생명을 대신 드렸으니까 이제 저의 생명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일을 자신이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해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하러 오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발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신 그 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드린 후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짐승의 생명을 바치고 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치고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일체의 죄된 행동이나 일체의 실수도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의 죄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면전에서의 죄는 즉각적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를 반드시 먼저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전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도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반차를 따라서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반차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마다 평생에 한두 번 기회가 올까 말까한 쉽지 않은 경험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하는 지성소, 성소보다 더 안에 있는 데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글을 써서 주신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돌판 2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입니다. 이 증거궤의 뚜껑 위에는 날개 달린 2 천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만나시는 겁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지켜서 들어왔으니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시은좌라는 뜻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언약궤, 증거궤 위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궤 그 궤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여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셨던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 즉 짐승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대신 드리는 일은 상징적인 겁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게 나옵니다. 염소의 피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러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린 겁니다. 이게 염소의 피입니다. 그리고 황소의 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입니다. 이게 황소의 피입니다. 이 두 가지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는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결 예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재입니다. 본문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죄가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할 제물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죄가 있으니까는요. 아예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제물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짐승은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죄를 떠맡은 짐승이 죽습니다. 대신 죽은 짐승 덕분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모두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 대신 생명을 잃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 전부를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의 제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그것하고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 겁니다. 완전한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된 짐승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낸 사람이 안수해서 죄를 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온전하고 순결한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빌어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소식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완성하신 제사 덕분에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이젠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그런 일을 하는 건물로 된 성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께서 이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께서 뭐가 부족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을까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귀한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한 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 더 좋은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저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에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일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